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아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아는 성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요, 교회가 가진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먼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건물, 그냥 교회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가치. 교회가 뭐냐? 왜 교회 다녀야 되느냐? 교회 출석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더 풍요롭게, 여러분 신앙이 더 높이, 넓게, 깊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촉진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 교회를 안다는 것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교회 속에 있고 교회 배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도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임도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성도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임이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도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모임과 장소는 또 다르죠. 모임은 우리가 가정에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도 교회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말씀을 찾아서 읽기가 많이 길죠. 한 장 다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이것도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손이 함께하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장소도 교회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있죠. 현장. 이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죠? 거기도 직장을 넘어서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 있죠? 학교를 넘어서 그것도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다. 이제 영원한 교회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도 뭐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교회의 의미가 중요하죠. 교회의 의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왜 있어? 교회는 뭐 때문에 다니는 거야?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회가 왜 틀렸어? 교회가 우리 이상해. 그 교회 목사님 다니는 성도가 이상하고 틀린 거지 그 교회 자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틀린 게 아니요. 칼을 강도가 사용해서 살인하고 강도짓을 해요.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고 전문 셰프는 최고로 고급진 음식을 만들어내요. 칼이 문제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칼은 죄가 없어. 칼을 만든 목적은 강도짓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해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데 유용하도록 쓸모가 있어서 만든 것이 칼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교회, 나쁜 교회 아니고요.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유혹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뭐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니, 찬송가 있죠? 반석은 뭘 의미한다고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만세가 뭐죠? 천년 만년이 와도 없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만세 반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요, 교회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 어디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성도가 교제한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이 찢기신 것이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고 나를 흑암에서 건지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성찬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합니다.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손, 발, 눈, 입, 머리 따로 있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하고 힘이 약한 사람, 다양하게 있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동창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령 차이도 많고 배움 차이도 많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왜요? 지체니까. 만일에 여러분 혀가 이 팔 뼈마냥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반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 혀는 뭐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 지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이거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다. 그러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교회에서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신령한 복을 받고, 이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중에 뭡니까? 대표적인 것, 창조의 축복,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죠. 이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가요, 찬양이에요, 찬양. 기도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봉사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한 생명. 여러분, 나무가 우거지고 잘 자랐어요. 야, 멋있다 그러죠.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란 게 뭐죠? 그 나무에게는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활력 있게, 힘 있게, 생명 있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같이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함께 예배할 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무엇으로요? 평강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잠잔다, 존다, 감사한 거죠. 집에서 그분은 꼭 잠을 못 잤을 거야. 교회에서라도 잠자고 졸아야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데도 잠이 오겠어요? 그 감사한 거예요. 수면제 먹어도 잠 안 온다는데. 말씀 시간에 존다. 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자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뭘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뭐해라?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주사랑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벌써 내가 주인 되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힘이 달라져. 주장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견실해라. 견실해라. 한자로 말하면 건물이 튼튼하게 생겼어. 야, 이 건물은 견고하게 됐네. 그렇죠? 흔들림 잘 젖었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게 젖었네. 사과, 열매 보면은 크고 너무 탐스럽고 막 좋아. 야, 이 과일은 참 견실하네. 크고 좋다 이 말이죠.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시험에도 문제 갈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진 상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이것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세예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면 성도는 다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세상도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 교회 문은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문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못질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점령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앞에 우상을 갖다 놔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교회인데,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25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250년 만에 교회 앞에 손을 들었잖아요. 교회는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셋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다 할지라도 셋들은 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살리라.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하라고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셋들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이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셔서 핵심적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 성도 가슴 속에 이방인이 있어야 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판이 되고 대로를 열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그게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땅끝이 만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냐?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가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막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거 피해서 다니면 더 많은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를 다 당하면서 간 이유가 뭐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들이든 산길이든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도시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저 농어촌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저 농어촌에 있는 성도 권찰님 한 분밖에 없는 교회에 전도 시스템 캠프하러 갔거든요. 사모님이 힘이 없어갖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씀 들을 사람도 없고, 인구도 적은데, 여기서 목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로 가야 될까봐요. 왜 이분들이 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10년 하다가 내려갔거든. 이 고생하고 여기서 복음 전해야 들을 사람도 없고 권찰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애를 쓰고 고생하느니 도시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여기서 한 명은요 도시에서 10,000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로 산으로 가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한두 명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 결단과 그 사명이 없으면 지금 빨리 보따리 싸고 나가세요. 갈등할 거 뭐 있어요? 가시면 되지. 누가 잡아요? 했더니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갈등하세요? 하나님이 잡는 거지. 사람이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 수고를 할 거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도 심을 씨를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는 씨를 주신다. 그 씨가 뭐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시고 이 씨가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오늘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